할렐루야. 계절적으로 너무나 좋은 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열심을 내셔서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장이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장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랑하시는 그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어느 날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하시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대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분보다 여러분이 주님 더 사랑하시나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멘이지요. 저는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있잖아. 이렇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떼를 돌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거든 양떼를 먹이고 돌봐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맡기신 그 일을 사도적인 전통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목자 선생님들, 또 속회 속장 인도자님들, 교회 장로와 권사로 세움을 받아서 영혼을 돌보는 분들, 이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에요. 목회자들은 물론이고요. 이 일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절망 속에 무너져가는 인생으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강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너무너무 좋은 목자장이시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양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의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먹이는 자, 영혼을 돌보는 자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주님 심판날에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복이에요? 영원한 상 받는 그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영혼을 돌보는 자,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눠주고 돌보는 자,
복이 있으리로다.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27권의 신약 성경 각 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서신만 13개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서신은 사적인 편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안부를 주고받는 그런 편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 서신을 보낸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받으셨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쓱 읽고 휴지통에 버렸을지도 몰라요. 이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요, 그냥 편지가 아니라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보내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영혼을 돌보고 먹이고 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 그저 개인적인 착함이나 개인적인 열심이나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나 이거 하고 싶어 하다가 그만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을 돌보는 일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사명이에요. 네.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각기 다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떤 사람은 아비의 수준에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의 수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의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양떼를 돌보는 것.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 이 말씀이 뭐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유약한 사람들, 신앙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른된 분들의 임무는 뭐냐? 영적으로 연약하고 미숙한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잘 자라도록, 성숙하도록 먹이고 돌봐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을 그저 소처럼 짐승처럼 그저 배불리 먹여서 키워라, 막 키워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 되니 어른 되니 영혼을 돌보는 목자 되니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막 키우지 말고 말씀을 먹여서 키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맥락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니?
예? 사랑하는 거 좀 보여줘봐. 예,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내 어린 양을 먹여. 이렇게 해. 내 어린 양을 돌봐. 이렇게 해. 어린 양은 아니고 어느 정도 컸더라도 그 양 또 먹여. 이 주의 말씀이거든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어른된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영적으로 장성하고 성숙한 분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도록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요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제자 디모데에게 사도로서 그 영혼을 돌보는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로서. 뭐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그러니까 많이 들어서 한단 말이죠. 사도가 뭐예요? 사도가. 예? 여러분, 사도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사도가 뭐예요? 아이,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 사전 찾아봐. 그러실랍니까? 오늘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사도는요, 왕의 어명을 수행하는 어사를 가리켜서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사도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네. 아이, 밥 잘 먹었니? 오늘 뭐 해? 그런 게 아니야. 네? 야, 벚꽃 구경이라도 다녀왔니?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왕의 어명을 전달하는 자격자로서, 사도로서 너에게 내가 지금 공문서 보내는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죠. 예. 영혼을 돌보는 일이 사도 바울이 그저 하고 싶어서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근거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나에게 시켜서 너에게 지금 서신을, 공문을 보내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므로 저와 우리 교회는 영혼을 돌보는 이 일이 그저 그냥 하는 거고, 그저 말 잘하는 사람 교사시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 천국의 왕이신 그분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적인 어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이거예요. 사명. 사명이 뭐냐?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좋아서 하고 안 해서, 안 좋아서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명은 싫어도 하는 거예요. 총알이 날라와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을 내일 하시려고 그러나? 맞는 말씀이죠? 아, 사도의 의미라는 게 그런 거구나. 에? 이게.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사명은 뭐 자기 열심으로 그냥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다가 걷어치우는 게 그게 사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다음에 뭐죠? 바람이 부나. 에? 이거저거 따질 거 없어요. 사명은 하는 거야. 하는 거. 오늘 오후에 근년에 몇 년 동안 권사로 임명된 사람들 모일 거예요. 이번에 교회 창립 주일에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 권사들이 권사 같아야지 말이에요. 예? 권사인지 건사인지.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왕 대신 그분이 권사로 세웠으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의 어명을 제대로 감당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취임감사 예배를 하려고 그래요. 세보니까 38명이네. 모여 오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이 돌보는 사명을 만유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누구를 통하여? 왕의 사자인 사도적인 명령을 통해서. 그런 말들 하잖아요. 대명령, Great Commission, 예? 주님의 지상명령 말들을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왕 중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목회적 사명을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내는데 디모데가 처한 형편이 어떤 것이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이 교회를 같이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어린 이 청년 목회자인 이 디모데가 눈물만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초대교회인데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막 흔들려. 박해가 오니까. 사도가 감옥에 잡혀가 있으니까 흔들려.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눈물만 나오는.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보기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는데 뭔 기쁨?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놀라운 말씀을 안 놀랍게 듣는 여러분이 놀랍잖아요. 옥에 갇혀 있는 내가 너 옥 밖에 편한데도 눈물 흘리고 있는 너에게 내 기쁨을 좀 알려주려고 그래.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40에 하나 감한 매가 뭐냐면 그 매 맞다가 죽는 사람도 나오는 장정이 힘껏 내리쳐서 때리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었거든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어요? 눈물 흘렸어요? 신음했어요? 뭐 했다고 그래요? 찬송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니 죽도록 매를 맞아서 지금 엉덩이에 막 물집이 맺히고 피가 흐르는 그 상황인데 기쁘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야. 둘 중에 하나야. 미쳤거나 특별한 일이 있거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 미쳤어요? 아니에요. 이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이분이 누구요?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본 사람이야.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던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욕하면 너희가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아멘. 이 디모데는 그걸 아직 몰라. 어려움이 있으니까 눈물만 찔찔 흘리고 있어. 그런데 옥중에 있는 바울은 몸은 옥중에 있지만 기쁨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이렇게 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이 서신을 보낸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어려운 분들 많죠? 여러분의 기쁨이 뭡니까? 돈 좀 버는 겁니까? 맛있는 거 먹는 겁니까? 벚꽃 구경하는 겁니까? 그거 기뻐해봐야 벌써 꽃잎 졌잖아요. 바람 부니까 수수수수수수 바람 따라 가버리잖아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보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기쁨들도 있죠. 사도 바울이 어린 양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기쁨의 너희에게 가득하기를 원해서 이걸 보낸다.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것이 뭐냐면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네. 사도 바울이 내 눈물을 생각한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지, 아프지, 너무너무 벅차지. 내가 알아. 난 생각하고 있어.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잔소리라는 말이 있어요. 잔소리. 사람의 언어를 연구하면 입술의 언어가 있고 가슴의 언어가 있고 혼의 언어가 있는데 영의 언어가 있는데 제일 쓸모없는 말이 잔소리. 해도 약발 없는 소리. 이런 거예요. 공부해라. 우리 어렸을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만화 보지 말고 공부해라. 조금 지나서는 뭐예요? 텔레비전 좀 그만 보고 공부해라. 조금 지나서는 뭐예요? 컴퓨터 좀 그만하고 공부해라. 또 조금 지나서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해라. 요즘에는 뭐예요? 스마트폰 좀 그만하고 공부해라. 근데 공부해요? 잔소리지. 공부해라고 그래서 공부했다는 사람 다 보질 못했어요. 저가 뭔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스스로 공부가 되지. 잔소리한다고 공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가슴의 언어를 가지고 이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야.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기도해. 자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그 잔소리거든요. 그게 지금도 어려워하는 이들, 우리가 돌봐야 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진심 어린 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난 말로, 공감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교회 왜 안 왔냐고 한다고 오냐? 예배 왜 빠졌냐고 한다고 예배 오냐? 마음이 통해야지. 네? 마음이 통해야,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그분들이 움직이지. 그게 신방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교회 학교 목자들이나 속회 인도자나 아유 왜 속회 안 와? 그런다고 오나요? 그게 마음이 통해야지. 마음이 어떻게? 공감의 언어로, 감동의 언어로. 아멘. 네.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돌보면서 영적으로 유약하고 지도력이 약한, 그가 약하면 그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의 강조점을 강조하면서 미덕을 행하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강조점, 강점을 강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돌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성한 사람으로 아주 정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 스스로를 잘 감당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에 눈을 떠야 되냐면 그 각각의 사람들의 강점에 눈을 떠야 돼요. 강점. 예. 여러분들도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불렀대요. 노래를 불렀는데 자기가 잘 부르던 거 안 부르고 어려운 거 불러서 떨어졌대. 그래서 하는 말이 잘하던 거 하라는 거야. 잘하던 거 하라고.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시면 그래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아이, 당신 잘하는 거 하시오. 괜히 못하는 거 하다 죽쓰지 말고. 예? 손님 대접할 때 뭐 할까요? 이태리 요리로 할까요? 프랑스 요리로 할까요? 스페인 요리로 할까요? 잘하던 거예요. 잘하던 거. 걱정하지 말고. 그죠? 예. 사람 안에는 굉장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겨자씨에 비유해서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가 나물보다 커서, 나물이라는 건 뭐예요? 식물 가운데 먹을 수 있는 풀을 말하잖아요. 남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워가지고 자라면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돼서,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큰 나무가 되는 가능성이 어디 들어있으냐면 그 조그마한 콧김에도 날아가는 겨자씨 속에 그게 들어있다. 하물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사람 안에 굉장한 가능성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굉장한 가능성의 싹을 틔워주고 자라나게 하는 게 뭐냐면 강점을 키워주는 거라 이거예요. 예. 이런 얘기하면 다 놀래는데 우리는 안 놀래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천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인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경영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의 강점을 강화시켜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조상적부터 그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강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도 바울이 영혼을 돌보고 목양하는 뛰어난 방법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왜 그토록 신임하고, 사도 바울은 자식이 없는 사람인데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그를 데리고 다니고 옥중에서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면서 이 말을 하느냐? 내가 보건대 디모데야, 너는 조상적부터 아주 마음이 청결한 걸 내가 알아. 이게 뭐예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야. 아시겠죠? 예.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강점을 말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참 인사성이 밝아. 그러니까 온 동네 다니면서 다 인사를 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큰애가 그랬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교회 앞에 오토바이만 타고 지나가서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가다 말고 내려가지고 그건 엄참.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애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회사 들어가길래 내가 그랬지. 야, 회사 가서 갈 때 경비실에 인사를 꼭 하고 가라. 경비실에 인사 잘해야 너가 거기서 인정받는다. 아니, 사장님한테 인사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비실에 가서 따귀 때린다대. 다르지, 차원이. 그렇잖아요? 강점을 강화시켜주는. 그 어디 가도 어른에게 사랑받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어쩌면 그렇게 노래를 잘하니? 그러니까 밤에도 노래하고 비가 와도 노래하고 학교 갔다 와도 노래하고 그러다 가수 됐대. 예? 강점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조병화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잖아요. 일제 때 학교 다니는데 일본 사람 싫어하는데 그래도 일본 선생님이 조병화를 칭찬을 한마디를 해준 거예요. 이야,
너 시를 어떻게 이렇게 썼니? 시인 같다 너. 너 시인 되겠다. 그 말이 시인 조병화를 만든 거예요. 강점을. 얘 좀 봐라. 어른보다 낫네. 그러면 얘가 어른처럼 크는 거예요. 코칠질이 됐던 애가 아주 의젓하게 크는 거예요. 어른 걱정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약점을 강조하게 되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평생토록 사람 구실 못하도록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아이고,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까불어. 가만히 있어. 얌전하게 있어. 어디 가서 숨도 크게 못 쉬어. 어디 가서 말도 못해. 버버버버버버 하고. 쟤가 누굴 닮아가지고 저 모양이야. 아이고,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하는 꼴이나. 애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강점으로 키우자. 지난주에 내가 예배 시간에 편지를 읽었잖아요. 우리 주일학생. 걔가 오늘 내 방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그걸 읽으셨어요? 셋 중에 지 거를 읽었거든. 네가 잘 써서 읽었지. 그러니까 얘가 다음에 또 편지 또 쓸 거라고. 강점이야, 강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네가 양심이 있다는 걸 알아. 네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양심 버리지 않을 걸 내가 알아.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양심 지킬 줄로 내가 믿어. 이런 말이거든요. 나는 그것 때문에 너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코로나를 우리 내외가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막내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밥을 잘 차려주는지. 내가 어제도 칭찬해 줬어요. 지난주에도 칭찬해 줬고 그 전에도 칭찬해 줬고. 야, 너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럼 다음에 걔가 밥 또 차려줄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일전에 물었어요.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너 지난번에 엄마 아빠 코로나 할 때 어떻게 두릅을 사다가 요리를 할 줄 아니? 네가 엄마 아빠 면역을 높여준다고 사왔다며. 얘가 여기 시장 가서 사다가 그걸 했다니까. 이야, 참 너 놀랬다. 그런 애가 용돈을 주면은 10,000원씩밖에 안 줘요. 그런데 요번에 10만 원 줬다니까. 물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디모데를 위하여 밤낮 기도하고 생각나는 게 뭐냐? 너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사람 여러 겪어봤지만 너만큼 믿을 사람이 내가 어디 있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잘하겠죠. 힘이 나겠죠. 그렇죠? 디모데의 강점을 강화시켜 주는데 하이터치를 하는 거예요. 하이터치. 어떻게 하느냐? 내 양심이 조상적부터 있는 양심을 내가 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 믿음이 먼저 내 조모 로이스에게 있더니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건 아주 확실한 거야 그냥. 그렇죠? 얼마나 강한 스트로크를 준 겁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깊은 신뢰를 보이면서 그렇게 한 거죠. 쟤는 말이야 엄마가 그렇게 정이 많더니 얼마나 착한지 몰라. 내가 볼 때는 엄마보다도 나은 것 같아. 그렇지? 응?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아, 내가 그렇구나.
좋은 성품이 생기는 거지. 좋은 성품. 에휴, 내 가진 게 뭘 하겠냐, 야, 예, 안 되는 거지. 그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에게는 24가지 정도의 강점이 있다.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을 공통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강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게 24가지나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시그니처 스트렝스라고 하는 대표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주 두드러지게 발달되어 있는 그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끌어줘야 돼요. 그거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예. 저는 가끔 제 아내가 들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회하나 당신이 하지 뭐.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아직까지도 안 도망가고 살아요. 누가 말해도 그래. 우리 식구가 목회하지 뭐. 내가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내가 그걸 안 해주면 우리 식구가 얼마나 박탈감이 있겠어요. 존재감이 없잖아요.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실제로 우리 식구가 저보다 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 설교 듣고 있어서 얘기인데 더 많이 합니다. 근데 당신은 말이야 이게 문제야. 알아? 응? 아유 진짜 미치겠네 진짜. 그럼 서로 그러는 거예요 서로. 뭐 내가 그렇다고? 당신은 어쩌고? 서로 약점만 하다가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강점을 말하자. 그렇죠? 네. 특히 자라나는 어린 세대의 믿음이 약한 이들을 돌볼 때 강점을 찾아서 감동 있게 그것을 말해줄 때 그것이 잘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강점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미덕을 행하라는 거예요. 미덕. 지난번에 어떤 분에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젊어서는 돈을 열심히 모으고 일해야 되지만 나이가 들면 자신을 위해서도 투자할 줄도 알고 어디 가서 품위 유지하고 좀 쓸 줄도 알아야지. 좀 써요. 돈 썩어. 그랬더니 어디를 갔는데 이분이 나 밥을 사줬어요. 내가 10년 만에 처음 얻어 먹어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환해. 아니 내가 사줄게. 그랬더니 당신이 산대. 아니 그러라고. 네. 여기 10년 됐는데 안 산 분 많네. 그러니까. 한번 사봐요. 얼굴이 밝아지지. 기뻐. 착한 일을 하면 기뻐. 그랬더니 그 다음날 뭐 모임 가더니 또 거기 가서도 샀다 하고 하더니 얼굴이 환해서 막 다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얼굴이 물광이 나대 그냥.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악착같이 자기 이기심만 챙기는 사람은요. 점점 불행에 떨어집니다.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을 가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미덕을 행해요. 미덕.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이웃에게도 성도들 간에도. 카페 열어놨는데 커피를 타와서 먹는 사람이 있대. 또 이렇게. 그 뭐 하는 짓이요 그게. 좀 사서 대접을 해봐요. 기쁘지. 주는 기쁨을 좀 경험을 해보시라요.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기적이 일어났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 건데. 착한 일 해보세요. 행복하지. 착한 일 해야 행복하지. 욕심 부리고 살아보라고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들어 하나님의 능력 구해. 사랑으로 살아. 절제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그러면 너 행복해질 거야.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학교 선생님 하는 분들이 쉬워요? 애들이 말이나 알아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교사들이 어떤 때는 입에서 쓴내나, 예? 그렇게 해도 어른들이 수고했다 소리도 안 해. 예? 그래도 그걸 하는 거야. 미덕이라고 하는 건 참고 하는 거야. 고난을 인내하면서 나갈 때에 더 큰 기쁨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눈앞에 쾌락만 따라다니는 사람들. 도박, 성죽독, 마약 이런 거, 게임 중독 이런 거에 빠지는 거. 얕은 기쁨만 구하는 사람들은 사람도 얍삽해요. 그런 사람들은 인심 다 잃어버려. 그런 사람들은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갈 그게 안 돼.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화목할 줄을 몰라요. 강점을 살리질 못해. 약점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강점으로 살고 강점을 키워주고 미덕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격언이 있어요. 1시간 행복하거든 하고 싶거든 낮잠을 자라. 하루 동안 행복하고 싶거든 낚시를 해라. 한 달 동안 행복하고 싶거든 결혼을 해라. 결혼하면 한 달밖에 안 가는가 봐. 한 해 동안 행복하고 싶거든 유산을 물려받아라. 그것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평생 행복하고 싶거든 남에게 베풀고 살아라. 여러분,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하면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소셜리티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강점을 발휘하고 미덕을 행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도 일으키고 가정도 일으키고 자신도 만족하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잘 믿게 하시고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그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목자들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어른된 성도들이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을 배우고 행복의 기술을 배워서 나날이 하나님 앞에 번성하고 잘되는 행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